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파와 역병의 환난을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미하는 찬양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적시어 주시는 은혜의 단비 같은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개회송으로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운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기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서 우리를 염려와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기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또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온갖 죄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세상과 죄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시간도 나왔사오니 우리를 오늘 또 만나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러 나온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또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며 실만한 물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일 폭증하는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역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시고 역병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괴로워하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주셔서 그들에게도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아봐 주시는 의료진들과 또한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헌신 봉사를 다하여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병 때문에 대면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강소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간구하여 응답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강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강소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우리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준비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며 온 국민들도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오르고 시민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또한 회복되게 하시며 물가도 안정되어 우리의 삶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또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과 인력까지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며 건강한 목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 성장의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 영성과 반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지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목회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제 계획으로라고 하면 2월 달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것 그리고 주님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정대로라고 하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전하는데요. 그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서가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가 모세 5경 가운데 하나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죠?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이 민수기인 것은 실제로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영어로는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이 Numbers예요. Numbers. 숫자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탈출을 할 때 20세 이상의 청장년을 모두 합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인구 조사가 기록이 된 이 민수기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 그 숫자가요 60만이 조금 넘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1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읽으실 게 좀 많아요. 속도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함께 따라 읽으시면 이 또한 우리들이 은혜 받는 좋은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60만 3,550명. 좀 기억을 하실 필요 있어요. 60만 3,550명. 이거는 뭘 뺀 숫자냐 하면 그 아내들을 뺐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뺐기 때문에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합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숫자로 추정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인구가 한 200만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200만이 아니라 200만 정도가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극적으로 430만 만에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세대 60만 명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어디에서 소위 말한 객사한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서 객사한 거예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60만 정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만큼의 인구냐? 인천 정도 돼요. 인천이 지금 한 63만 65만 정도 되거든요. 인천 정도에 되는 인구들이 광야에서 몰살을 당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기 수명을 다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숫자까지 다 합해서 광야 가운데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대다수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죄의 삭은 뭐라고 하니까? 사망이라고 하니까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몇이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에서 태어난 1.5세들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모세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은 지도자였던 아론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세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1세대 60만은 뭘 어떻게 했길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몰살 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목적 그리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무엇을 차출해내요?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올
정탐꾼들을 차출해내요. 그래서 현재 침투를 시켜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이제 발표하는 보고하는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같은 장소를 갔어요.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말이. 그러면서 그 중에 대부분의 정탐꾼들 10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뭐합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 땅을 이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관련 성경들을 보시면서 좀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성경이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보았나니?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그래요. 이 아낙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은 힘이 세고 키가 크대요. 이 아낙이라고 하는 말이 힘세고 키 큰 이 소리예요. 힘세고 키 큰. 어느 정도의 키가 크냐? 평균 신장이 평균 키가 3m 정도 된다는 거예요. 3m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후손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 겨루었던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셔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또 표현을 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누구보다는 약할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약할 건데 누구는 보이는데 누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13장 32절 내려가셔서 읽으신데 좀 길죠. 그래도 속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강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누구를 봤대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죠? 한마디로 하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탐꾼들은 그거를 봤잖아요.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그걸 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네,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뭐야 해야만 하는, 들어야만 하는, 그죠? 들어야만 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은 죽이실 것이 아니라 뭐 하실 거고? 살리실 거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것이 아니라 뭐 하실 분이신데? 선을 행하실 분이신데 거기에 대한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믿음의 향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전해야 되겠어요? 긍정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더더욱 어디를 소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도를 해주세요. 자, 그런 와중에 그 10명이 아니라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땠는지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다르지요. 보고의 내용이 달라요.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것을 들었어요.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보고가 다르죠. 민수기 14장 7절 보시면 이렇게도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저 고백 속에, 저 보고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도의 말에는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말은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들으면 내 속에서 저절로 성령이 기뻐 무엇이 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이 나오는. 아멘. 비단 목사의 말뿐만 아니에요. 권사님의 말을 들어도, 집사님의 말을 들어도, 장로나 안수 집사님의 말을 들어도 말을 들으면 내 속에서 성령이 기뻐서 무엇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혹여라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소리는 없어야 되겠지. 없어야 돼요. 누가 기뻐하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갔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들었잖아요. 똑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말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누구의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느냐. 이것이 무엇의 차이냐? 그것을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의 차이냐?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다 긍정적인 믿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결론적으로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그 긍정적인 내용, 희망적인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보고를 하여 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먼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읽으십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하였고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보고하면서 입만 열면 뭐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과 믿음만 얘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입이어야 돼요. 성도는 입만 열면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성도는 입만 열면 누구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는 본문 1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했다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했대요? 돌로 치려고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읽으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방에는 계시고 계단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기에는 계시고 내 집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내 방에는 계시고 화장실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정탐꾼들의 보고도 듣고 계셨고 2명의 긍정적인 보고도 듣고 계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회의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출애굽을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아니에요.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발과 내 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지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래요? 먹이라 그러잖아요. 먹이라. 저는 이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우리가 아주 확연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놨는데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래요? 밥이다 그래요. 밥이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계시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더하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플러스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하기 표예요. 플러스 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기도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인생을 갖다 대고 내 자녀를 갖다 대고 내 존재를 갖다 대고 내 가정을 갖다 대고 내 운명을 갖다 대면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플러스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여러분, 나 혼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찬송가 가사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면 그런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나 비록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내게 뭐 주시면? 힘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더해지면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전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물리치지 못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걸 아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걸 안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인생을 갖다 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녀를 갖다 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갖다 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성도와 나의 나라와 민족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그리고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차이가 뭐냐? 그들의 삶이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과거 지향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보고 가려고 하는 미래 지향적이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공동체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민족도 그래요. 날마다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이전보다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새롭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힘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되고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과거에 얽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12명의 정탐권 가운데 벌써 몇 명은 과거 지향적이고 10명은 과거 지향적이고 이 2명은 미래 지향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이고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뭐 하겠단 말이에요. 자꾸만 과거를 들춰서 뭐 하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본문 4절 보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 의한 제 개인적인 소견은요. 우리요.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옛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평안이 찾아질까요? 다시 우리들의 삶이 이전과 같이 돌아갈까요? 아니요. 텔레비전을 보고 매스컴을 보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라고 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낙관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에 더 큰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더 큰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이미 코로나 이후를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쳇말로 하면 우리들의 삶이요. 이제 어떤 지경이냐?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세상에 소망을 더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뭐 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의 화려했던 과거도 무엇으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성경으로 읽으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긴 구절인데요, 그래도 속도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길 뿐 아니라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고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 바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이게 성경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래도 왕년에 초등학교 때 반장했거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유치원 때 수석 졸업했거든, 말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죽어도 살아도 어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게 맞고 천국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애굽이 좋다고, 과거가 좋다고 그러고 옛날이 좋다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아닌데 대한민국의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가운데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핑계로요, 세상으로 과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람 참 변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이 누구에게 더해지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더해지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대 위에,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이요,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운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과거를 고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거부하였더니 그들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객사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9절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못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음 때문에. 35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말씀이 잘렸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손 후예들인 것을 동의하시면 아멘. 매사에 부정적이지 마세요. 비판적이지 마세요. 적극적이 되세요. 긍정적이 되세요. 희망적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요, 긍정적으로 행동하지요, 긍정적으로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개인 그리고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것이 있고 불신앙적인 것이 있고 비판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몰아내시고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의의를 심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약속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의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그 발걸음이 당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당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엔 저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숫자는 많아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숫자는 적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 주님 붙잡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뒤돌아봅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예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사를 신앙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사, 내 속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비판적인 것, 비관적인 것들은 주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저 천국에 우리들의 두 발이 도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입술을 주여 주장하여 주사 긍정적이게, 소망적이게, 기대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시. 우리 거할 처소는 주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소는 여호수아 본 바다,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세상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정성껏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예물 드리는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보호와 인도가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영광 돌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감사거리를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사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없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예물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그 심령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주님 향기가 만방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도 주의 뜻을 향하여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기대적이고 믿음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